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꿈꾸며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4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약간 길지만 같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르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를 거부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니까 그곳에 남아 있기를 모세에게 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책망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또 책망하고 이제 야단을 치니까 그래도 그 땅에 머물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이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가족과 처와 자식들은 남겨두고 그 군인들만 들어가서 전쟁을 함께 하고 다시 그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34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그 기업을 누릴 그 땅이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여러 곳이 나오는데요. 벌써 한 3,000년 이상 된 시기의 지명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거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우리는 모두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지형 지물이라든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는 몇몇 도시들의 어떤 위치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과 근처에 있는 지명들을 대략 유추하고 성경학자들이 성경 지리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제가 성경을 따라 읽으면 그거를 같이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앞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 스크린을 지도를 보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3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남쪽 경계는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에서 지금 지도에 보면 남쪽에 사해바다라고 써있고 그 밑에 에돔이라고 써있는 글씨 보이시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남쪽 경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남쪽 경계 에돔 지경인데 그 에돔에서 신광야 그리고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어디까지 가요? 이제 염해에서 시작하여 염해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는데 염해는 소금 바다라는 뜻입니다. 소금 바다. 성경은 사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해의 뜻은 뭐죠? 죽음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건 실제로 이 바닷물은요, 낮은 곳은 일반 바닷물의 5-6배 이상의 농도가 되고 북쪽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요단 강물이 유입되는 북쪽은 염도가 그래도 조금 낮아서 일반 바닷물의 한 5-6배 이상의 염도를 가지고 있고요. 남쪽 끝으로 가면 일반 바닷물의 염도보다 10배 이상의 염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진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죠? 사해바다에 가면요. 저도 해봤는데 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어도 물에 뜹니다. 그리고 첫째 주의사항이 그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 실명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를 물속에 담그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 근처에는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중세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보고 야 여기는 아무것도 안 사는 땅이구나라고 해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서구의 관점인 것이죠.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고 성경은 이 바다를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염해, 소금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이 소금의 바다가 소성케 되죠. 생명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환상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이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서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남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남쪽에 이르고 신광야까지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머물렀던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가데스 바데아 남쪽에 이르고 이게 지도기 때문에 왜곡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대략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론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이 애굽 시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요새로 말하면 가자 지구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곳에 이제 시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애굽 시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대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해라는 건 히브리어로 얌 하가돌 큰 바다라는 것이죠. 저 지중해를 서양 사람들은 이제 유럽과 남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쭉 둘러싸고 있어서 땅에 지구의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지중해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아주 큰 바다인 거죠. 작은 바다는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가 작은 바다인 겁니다. 하여튼 대해 큰 바다가 서쪽의 경계가 되고 7절에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그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 선을 긋는 거죠. 그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북쪽이 이제 쭉 이렇게 돌아서 하살에난 저 위쪽까지 쭉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쪽 경계선은 10절에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서 스밤에 이르고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이 아인은 갈릴리 호수 남쪽이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남쪽까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이르러서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염해, 소금 바다에까지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을 쭉 그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지금 민수기 34장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 가진 그 구역이 오른쪽 지도에 보면 나오죠. 그 오른쪽 지역의 지도에 나오는 각 지파의 땅이 저 빨간색으로 그 이스라엘 가나안 경계에 쭉 포함이 돼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죠. 어디는 빠져 있어요, 지금? 루벤하고 갓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경계선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봐서는 왜 이 지도를 보여드리냐면 그냥 우리가 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도를 따라서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기를 거부하고 요단강 동편에 남았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선을 그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34장 13절 14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3절을 읽으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 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14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루벤 지파하고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남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업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들이 받을 기업을 이미 받았으니까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그들의 기업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실제적으로 이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개의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고 그쪽에서 기업을 얻었구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기업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를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그 땅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이 세상의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니까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좋고 더 복되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남아서 이 땅에서 그 기업을 누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얻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미 받을 것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에게 주어질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자기 이득을 잘 추구하고 그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민수기 뒤쪽에 보면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기는 하시지만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였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였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바산의 암소라는 게 뭐냐면 바산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제 남았던 그 길르앗 지역, 그 골란 고원 그 평야 지역을 바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바산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기 좋은 곳이었고 그곳에 남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며 자신들이 그 목축을 소를 키우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그들을 가리켜 선지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라고 책망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몸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에 두고 그것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싸우는 그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명령과 주의 뜻을 따라 그 요단을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땅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소망하며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자신의 내적인 자기 확신, 신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임을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 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53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84장. 예전 찬송가가 533장이고요.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경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경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요단을 건너지 않으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경계 바깥에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기업의 경계가 어떠한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이시고 계시고 제시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늘 우리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여 그 요단강을 건너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주저하며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삶과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하여 현재의 모습 가운데 안주하며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경계 바깥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은 주님의 나라에, 한 발은 이 세상에 하나님 걸치고 있는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쉽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하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양보하며 때로는 헌신하며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크고 더 영화로운 주의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행복과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성숙함과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며 안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이여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